10년 전에 7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때 86명이 참여하셨어요. 오늘보다 숫자가 조금 더 많았죠. 그때는 에어컨도 없었고 선풍기도 4개씩 돌아가지를 않았어요. 7월 삼복도위 중에 설립 예배를 드릴 때 이 자리가 꽉 차는데 하나님이 선선하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86명이 그때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장경동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집회를 하셨거든요. 장경동 목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유명하더군요. 이 동네에 장경동 목사님 오신다고 그랬더니 믿지 않은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동네 분들이 봉투를 가지고 왔는데 축발전 그렇게 오셨어요. 그분들은 감사원금 뭐 이런 걸 모르시니까 장경동 목사님이 오시니까 이 자리가 또 꽉 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주년을 맞으니까 또 이렇게 자리가 가득 차고 꽉 찼네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면서 오늘 특별히 뭐 설립 예배 드릴 때 장경동 목사님 오실 때보다 더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서울에서 오셨지, 부산에서 오셨지, 이천에서 오셨지, 인천에 계시지, 시흥에서 오셨지, 그리고 멕시코, 이야 해외에서 최 권사님 설립 예배 이렇게 축하하려고 멕시코에서 오셨죠? 아이고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없던 아이들도 둘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어린아이 둘 하나님이 보내주셨고요. 또 10년 전에 같이 예배 드렸던 분들 가운데 천국 가신 분이 5분이 계세요. 그 가운데 최순기 권사님, 이광복 권사님이 계시고, 오늘 이렇게 가족분들이 아버지, 할머니, 또 증조 할머니, 그러죠? 증손들까지 있는 거죠? 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들이 오셨으니까. 여러분이 진짜시죠? 어디 가도 여러분이 이번엔 진짜라고 인정을 받으시지요? 이런 분들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우리 최 권사님, 유 권사님의 유족들을 환영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보면서 교회도 많이 부흥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봐주셔서 10년이 됐고 또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쭉 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10년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일도 많았습니다. 기념할 만한 일도 많았었지요. 결혼도 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생산하기도 하고 좋은 소식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렇게 좋은 일도 많았지만, 또 한편 사건은 또 얼마나 많았고 사고는 또 얼마나 많았고 질병이 또 얼마나 많았어요. 그 가운데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비원이를 자꾸 일으키는 거지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해라, 모임을 모이지 말아라, 식사를 금지해라, 가족들 간에도 떨어져서 비대면 시대를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것 같으네. 이런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돌아놓고 보니까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지요? 코로나가 아무리 변이를 일으켜도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으셨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해 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시고 오늘 예배한 여러분의 이름은 우리 교회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생명록에도 여러분의 이름이 또렷하게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있다면 이제부터 결단하셔서 내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 기록해야 되겠다. 하나님 기록해 주세요. 믿음의 삶을 다시금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다.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인생의 험한 길을 동행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창세기 6장 8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누가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좋으시겠어요? 그 사람, 저 사람이래.
야곱이 그랬대, 요셉이 그랬대, 노아가 그랬대. 이건 다른 사람의 사건이고,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일까? 바로 저라고 하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인생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이후로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10년 동안 쭉 지내오는 동안에 고비고비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넘어가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겠어요? 그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서 천국 가게 하신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재벌이 되고 권력이 누리고 대통령이 될지라도 죽어서 지옥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흔한 말로 허당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가난하게 살고 힘없이 살아도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 구원받고 최순기 권사님, 이광복 권사님이 계시는 천국의 영생을 얻는다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랬어요. 에녹이라는 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언제까지요?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300년 긴 시간이죠. 그런데 왜 300년 동안 하나님이 동행하시다가 데려가셨을까? 데려가셨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뭐로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죽는 거예요. 믿습니까? 최 권사님, 이 권사님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돌아가실 때 유광복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저의 꿈에다가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 리무진차가 하나 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 천사가 유광복 권사님을 안아서 차에 태우셨어요. 아이고 돌아가셨나 보네. 그때 바로 연락이 와서 유광복 권사님이 운명하시려고 한다고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청평에서 천목회 할 때 봤어요. 교회 옆에 조그만 방 한 칸 있는 집에 서울에서 부도를 맞아가지고 그래서 소망이 없이 낙이 없이 살다가 중풍이 맞아서 몇 년 동안 지내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교회에 계시는데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인데 거기 누가 있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아내는 매일 나가서 일하고 음식점에서 접시 닦기 하면서 그 남편을 보살피고 닦아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중풍에 걸려서 그래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선생님, 이 땅에 이렇게 힘들게 살고 부도를 맞아서 충격으로 쓰러졌는데 이 땅에는 그러지만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 얻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다고. 옛날에 누군가 나에게 전도하며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라고 그랬는데 바빠서 못했는데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 천국 가겠습니다. 영접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일주일 안에 연락이 왔어요. 그 아내가 전도사님 빨리 와보세요. 12시에 가봤더니 그분이 막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구나. 그래서 아들과 딸이 서울에 있다가 왔어요. 12시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다 숨 넘어가는데 마지막에 자꾸 이렇게 문 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초등학교 딸이요, 아빠 천사가 왔어. 그랬더니 그러면서 얼굴을 환하게 웃으면서 숨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그때 가족들이나 저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사가 와서 그를 데려가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앙을 생활하기보다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가 데리러 오느냐? 저승사자가 오는 거죠. 마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오는 거는 지옥에 데려가려고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마귀가 오면 이구나 지옥 가게 생겼네 막 두려움에 떨고 안 간다고 버팅기다가 그래서 죽으면 몸이 굳어지고 얼굴이 아주 참 거듭해지고 굳어지게 되는 걸 봐요. 천사가 오는 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니까 야, 내 천국 간다 환한 모습으로 가지만 저승사자 마귀가 와서는 우리 데려갈 때는 지옥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집어넣으니까 안 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대로 굳어지게 되니까 그 모습이 험하게 되는 거지. 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데리러 데릴 때 천사들을 보내서 가자. 아이고 나 천국 가네요. 천국문이 열렸네요. 천국으로 다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광복 권사님이 가실 때는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최순기 권사님이 갈 때는 예지 손녀딸이 할아버지가 천국 가는 걸 보여주셔서 그때 예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천국 가셨다고. 누가 왔다고요? 천사가. 어디 가셨어요? 천국에. 유광복 권사님은요 저와 제가 36년 목회를 했는데 저와만 28년 정도를 유광복 권사님, 최순기 권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와 가장 오랫동안 했던 분들이 저기 계시는 이의재 권사님. 제가 부목할 때부터 끝까지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까지 이르는 동안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유광복 권사님은 눈물이 참 많으셨어요. 기도하다가도 기도를 못하셔. 왜냐하면 눈물 때문에 목이 미어서. 권사님 왜 울어요? 몰라요. 유광복 권사님의 눈물이 흘리면서 뿌린 씨가 자녀들에게 기쁨의 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유광복 권사님, 최순기 권사님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최 권사님네, 유 권사님네 자녀들에게는 받을 만한 선물이 많다 그러셨어요. 우리 가문을 말씀한 게 아니라 최순기 권사님, 유광복 권사님의 자녀들에게 받을 선물이 많다 그러시더니 때가 되면 결혼을 하죠. 자녀들을 얻죠. 시험 보면 탁탁 붙지요. 실감하십니까? 저쪽 뒤쪽에 실감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실 선물이 많다 그러시더니 여러분이 선물을 많이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 동행만 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6장 9절에도 보니까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8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런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야 만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목할 때 답답해서 제가 아무리 우위를 봐도 하나님이 안 보였습니다. 담임 목사님만 보였어요. 그렇게 14년 8개월 동안을 지내다가 산에 가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달라고. 근데 금식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노아와 함께 하시고 노아와 동행해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요, 노아 시대 때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죄악이 가득 찬 겁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몰라요. 부모를 갖다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인륜 사람으로서 짐승만도 못하게 동성애를 해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너무 죄악에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심판해야 되는데 딱 걸리는 가정이 있어요. 누구냐?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보시고 노아를 물로 휩쓸어 버릴 수가 없어서 노아야, 너 방주를 지어라.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8 식구가
방주를 지었는데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노아와 왜 동행하셨겠습니까? 방주를 100년 동안 지어야 되는데 자그마치 100년입니다. 그런데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만만했겠습니까? 만만치 않았겠어요. 다 아시니까 그냥 침묵하시는 거죠? 어떤 분은 신앙생활 10년도 못해 떨어지더군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결심을 가지고 나는 믿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는데 얼마 있다 떨어지더군요. 어떤 분은 나는 이제 이렇게 안 살 겁니다. 나는 좀 똑바로 인간답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하는데 3일을 못 가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100년입니다. 100년 동안 무슨 힘으로 그 방주를 짓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산에 가서 방주를 뚝딱뚝딱 짓고 그 다음날 똑같이 하고 그러는데 실증도 나겠고 짜증도 나고 힘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에어컨이나 있었겠어요? 선풍기라도 있었겠습니까? 만만치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방주를 짓도록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셨던 거지요. 그래서 100년이 지나서 방주를 다 지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노아야 식구들 다 들어가라. 방주를 지었던 네 8가지 식구들은 다 들어가라. 그리고 짐승들도 보내주는 건 다 들어가라. 다 들어간 다음에 뚜껑을 딱 덮으시고 나서 다 됐냐? 예, 하나님 다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밑에 둥창이 열리면서 홍수가 쏟아지고 밑에서 샘이 터지고 그래서 온 세상이 물로 다 잠기는 심판을 당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는요 별의별 소리가 많았을 거예요. 저 식구들은 미쳤어. 방주를 산 꼭대기에 짓는 거 봐. 아침에 일어나서 저 뚝딱거리고 저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야. 미쳤어. 세상에 이렇게 살기가 좋은데 뭐 망한다고? 저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 상대하지 마. 왕따 당하고 손가락질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식구들은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된다. 아멘이죠?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신다. 아멘. 그게 우리 믿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는 거짓말을 너무 잘합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고요. 사람은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절대 못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아멘. 근데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요. 아멘. 노아의 식구들이 흔들릴 때마다 아버지 맞아요. 꼭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그 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 해봐. 이건 네가 방주지은 네가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결국 방주를 다 짓고 방주를 지은 그 식구들은 자기가 지은 방주에 다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방주가 어디 있을까요? 교회가 방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다 세우신 다음에 이름을 방주교회라 부르세요. 방주교회는 옆에 박고영 목사님이 담임 목회하시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를 방주라고 하시지. 근데 진짜 우리 교회 들어온 분들은 다 구원해 주셨어요. 어떤 분이 신앙생활에다가 방학한 지가 오래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더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더니 데려가셨어요. 그러더니 이번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또 한 번 수고를 해야 되겠다 그러세요. 네,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또 한 분을 보내주시고 3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분들은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세요. 세상에서 괄세를 받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들을 보내주셔서 섬기라는 거죠. 그들을 구원하도록 믿음을 주라는 거죠. 사고를 당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라니까 그분을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다 돌봐주고 하나님 맡겨준 영은 잘하고 있죠? 계속해라 그러셔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서 구원받고 천국에 갈 때까지 곁에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뭐라냐면 함께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을 볼까요? 자, 화면에 한번 뜨는 걸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씀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심판에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노아의 가족이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어디 가든지 이기는 자가 승리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좋지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이기고 승리자가 될 수 있지요. 그것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 그랬어요. 임마누엘인 뜻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다.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믿으시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막 일어나게 될 때 백신을 맞아야 된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막 긴장할 때 하나님 백신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코로나 위기 시대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코로나도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다른 교회는 코로나 비대면한다. 그런데 우리는 대면 예배 다 드렸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코로나 시대가 올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걸 멈추거나 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해받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왔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6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뭘까? 하나님과 동행해 준다고 하는 믿음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은 뭘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효도하는 것이 중에 가장 중요한 효도가 뭐겠어요?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거지요.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효도의 첫 번째입니다. 오늘 최군사님, 유권사님의 자녀들 다 효도하시는 효자, 효녀들이시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듣는 거 기쁨이 뭐겠어요? 말 잘 듣는 거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걸 믿음이라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것도 참 복이고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도 참 복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가족과 함께 동행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동행할 만하세요? 만만치가 않으세요? 할만합니다. 할만하십니까? 다른 분들 대표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니까 동행하니까 함께 하니까 좋지요. 그런데 만만치 않은 일도 많아요. 여러분 동행하고 함께 할 때 아주 힘들고 피곤한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의심이 많은 사람은 참 동행하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누가 말하면 진짜야? 사실이야? 확신해? 나 못 믿겠어? 막 따져요. 증거를 대봐. 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버선짝 뒤집어온 것처럼 마음을 열어도 못 믿어요. 따지는 게 얼마나 많고 확인하는 게 얼마나 많고 이런 사람과 동행하면 참 힘들고 피곤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동행할 때 힘들던가요? 일방적인 사람이 있죠. 기준이 자기야.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나는 김치찌개 싫어. 된장찌개가 좋아. 김치찌개 내면 왜 김치찌개를 내? 밥에다가 왜 콩을 안 넣은 거야?
옷은 왜 그렇게 입는 거야? 자기가 기준이야. 내가 주면 좋은 거. 야, 일방적인 사람은 자기 대장입니다. 자기 주인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사람과 함께 살다 보면은 쌓이는 게 많아요. 여러분 가정에는 그런 분들 없지요? 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방적인 사람들 이런 분들과 함께 사는 것도 참 쉽지가 않고요. 또 어떠냐? 자기 말만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 말만 들어달래. 나만 사랑해달라는 사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불끈 화를 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사람. 아주 예민해가지고요. 잘 삐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더군요. 여러분은 삐지는 사람도 없고 화내지 않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다죠? 아, 내 말만 들어달래요. 결혼 기념일에 뭐 안 해주면 막 화내요. 딱 그런 집이 한 집이 있어요. 생일이 되면 오늘 누가 생일 케이크 가져왔는데 난 착각을 해서 우리 이게 10주년째 케이크 가져왔나 그랬더니 또 다른 축하할 일이 있는가 봐요. 내 생일을 왜 기억해 주지 않냐고 선물 안 주냐고 맨날 달달달달 먹으면 그분하고 사랑하기도 쉽지가 않더군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편 살펴보세요. 내 마음이 안 맞아서 그렇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피곤하게 해서 그렇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죠. 잘 화내고 삐지죠. 그런데 이분이 나한테는 힘든데 하나님은 그분들을 사랑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의처증 아내랑 사는 거예요. 아, 의부증. 어떤 분이 그래, 우리 아내가 너무 의심이 많다는 거예요. 의부증이라. 조금만 늦으면 어디 갔다 왔냐고 확인하고 전화를 걸어대니까 도저히 살기가 힘들고요. 또 어떤 남편은 아내를 의심해요. 다 핸드폰 뒤져보고요. 사사건건 다 샅샅이 뒤져보니까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는 참 힘들구나. 그런데 한편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들도 사랑하시더라고요. 믿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시다고 믿어요. 나는 우리 예수님이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구원해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얼마나 되고요. 다 갖춘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자라고 부족한데도 우리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해주시고 참아주시는 걸 보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꿈에요. 저를 장애인 복지센터에 데려가셨어요. 장애인 복지센터.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장애인들입니다. 뭔가 한 가지가 부족하고 뭔가 한 가지가 삐뚤어지고 이런 분들이 다 장애인인데 아, 우리 모두가 다 장애인이구나. 거기서 하나님이 저한테요. 이 사람들을 살펴보고 감상문을 발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느낌이 뭐냐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 했습니다. 사랑은요 받아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맞다 그러셨어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저항하기도 하고 나를 막 몰아내기도 하고 왕따시키기도 하고 힘들게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삶이냐?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받아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건 뭐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맞지 않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저 사람이 힘들어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불쌍한 생각이 들고요. 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주신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 그러고 계시지요? 내 마음에 안 들만 못된 거 나쁜 거 그러지 않으시고 오죽하면 저러겠어. 얼마나 힘들만 저렇겠어. 남 만나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면 저렇게 상처를 받았겠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 어머니 덮어주고 감싸주시고 이해해주시는 삶이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제 결혼하는 현장
그 내외가 예비 신도랑 같이 왔어요. 다음 주일날 결혼식. 야,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결혼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하지 않은 총각들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아내 만나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 결혼할 때 상대방을 볼 때 뭘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게 될 것 같아. 내가 이 사람을 살아가다 보면 참 즐겁고 행복할 것 같아. 이래서 결혼하십니까? 성경적인 의미에서는요,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 함께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 여자와 이 남자와 함께 만나서 가정을 가지게 되면 함께 더불어서 행복을 만들어가고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소망이나 가능성을 가지고 결혼한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것 같다고요? 아이고, 이틀이 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뭐냐, 이 사람과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죠. 만들면 뭐냐,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이해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줄 때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와의 식구들이 방주를 지을 때 마음이 척척 맞았겠어요? 척하면 삼척, 진하면 울진, 툭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 딱딱 마음이 통해서 방주를 100년 동안 지었겠습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연장이 뭐 톱이나 이런 것이 연장이 제대로 있겠어 없겠어요? 없는 가운데서도 방주를 지으려니까 땀은 삐질삐질 나죠. 장비는 현치 않죠. 얼마나 힘들고 갈등이 많았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힘내라, 힘내라. 아버지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아들아 힘내라. 며느리야 힘내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자. 조금 더 가보자. 조금 가면 엘림이 있단다. 조금 더 가면 하나님이 여기 있다. 여호와를 준비하실 거다. 힘내, 힘내. 이러면서 100년 동안 가고, 그러니까 방주를 다 짓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가정에서 방주를 지어 가시길 바라요.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사랑하면서 이해하는 것. 이해하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뭐 할 수 있다고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반대는 뭔지 아세요? 어떻게 그러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여기는 갈등이 나고요, 다툼이 벌어져요. 당신 어떻게 그러지? 어떻게 그런 말 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거는요, 해볼래? 나와 싸우자는 거야? 이 뜻이고요.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힘들만 그래? 얼마나 아프면 그러겠어? 얼마나 가난하면 그러겠어? 그걸 이해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사랑을 만들어가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이나 품값을 10번이나 속았어요. 외삼촌이 조카한테 품값을 10번이나 속였어요. 사기쳤습니다. 죽을 고비는 또 많이 넘겼죠. 근데 야곱이 뭘 바라봤겠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하나님이 나갈 때는 때를 이루게 하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내들과 더불어.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라고요? 4명. 야, 나는 야곱이 대단한 분이라고 믿어져. 나는 한 사람 감당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아내 한 사람 감당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은데, 아내가 4시고 자식이 12명인데 그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양치기 하고 힘들게 땀 흘리고, 외삼촌이 왼수 취급을 하는 가운데서도 야곱이 20년 동안 이루고 때를 이루고 나갈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뭐냐? 외삼촌 라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반드시 저분을 통해서 일하실 거다. 하나님이 라반도 사랑하실 거다. 그러니까 대항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손 걷어붙이고 해볼래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면서 해결한 거죠. 그럴 수도 있지. 외삼촌 그럴 수도 있지. 형제도 그러는데, 내 형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외삼촌도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20년을 지났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야, 이제 나가라. 그래서 그동안 눈물을 흘리며 뿌린 씨가 곡식단이 되고 때를 이루고 양떼, 짐승 때를 이루고 외삼촌 라반에 대해서 나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왼수지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래서 왼수도 없으시고 왼수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내가 왜 짜증이 날까요? 왜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죠? 은혜가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힘들고 지칠 수 있지 뭐. 나한테 달려들 수도 있지 뭐. 은혜를 받으면 이해가 되고 덮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예수님은 구속의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구속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덮어준다, 가려준다는 뜻이에요. 내 죄가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가려주셔서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하시는 것이 구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까발리고요, 다 들춰낸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요. 우리는 죄인으로 법정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 모자라지? 내가 알아. 너 실수 많이 했지? 너 죄 많이 졌지? 내가 덮어줄게. 가려줄게. 그래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건 의롭다. 하나님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쓰러지면 일어나봐, 다시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가족들이 힘내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도와드릴게. 자녀들아, 얘들아, 힘내. 어차피 인생은 힘든 거야. 한번 해보는 거야. 7번 넘어져 8번째 일어나 보는 거야. 이것이 가족이 아닐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이 받은 사람이면 옆에 있는 사람을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서 이 험한 세상을 끝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가족이고 이웃이 아닐까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면 이후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고 나와 붙여진 가족들, 이웃들과 사랑하면서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여러분 해볼까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받아주는 거다. 받아주는 건 뭐냐면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너 그게 뭐야? 헤어스타일이 그게 뭐야? 이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참아야죠. 그리고 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신데, 방주를 지면서 또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야, 유은상을 데려와라, 천사에 갔다 와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갑시다. 그러면 천사와 함께 등등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습인데,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